상한 마음을 고쳐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 되기 위하여서 영광의 날에 주의 얼굴을 뵙기를 소망하며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우리 두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두 절 말씀이 있지만 이 두 절 말씀에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귀한 열매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낙타 무릎으로 알려져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도보다도 사실 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형이잖아요. 아니,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습니다. 그 형이에요. 같이 딱지치게 하고 구슬치게 하고 말뚝박기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더니 40일 금식을 하고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구약에서 말한 내가 그다. 동생된 야고보로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딱 이거죠. 형 미친 거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이 좀 어떻게 된 줄 알고 막 찾으러 다니고 어떻게 보면 잡으러 다녔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게 됐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이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거야, 나는 조금 있다가 이 땅에서 사라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어디 뭐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야? 뭐 이제 굉장히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심지어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눈앞에서 믿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증거입니다. 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잡히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이라고 했었던 그들에게 보여줍시다. 사라지는 것으로. 수요 예배 때 아무도 없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일 예배 때, 아니 이 산마 빌리지에
속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벗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 그 증거를 통하여서 아무도 남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가 그 사도, 어떠한 사도들보다 더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3년 반 다녔잖아요. 야고보는 몇 년이죠? 30년 살았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그리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였어요. 정말 메시아였고 정말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부탁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임한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의 자리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형제 유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정말 그 어떤 사도보다, 어떠한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보다 더 깊이,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그 성령을 따라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낙타무릎이 되기까지 섬겼고, 오늘 이 서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약속대로 곧 올 것인데, 너희들이 그 주님을 뵙기 원하느냐? 너희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에게 열매를 찾아보아라. 왜냐하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른 거 찾지 않으신다. 너희에게 있는 선한 열매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나무,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은 열매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순결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신부였는지를 보려면 그 열매를 찾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야고보 어떤 열매였는지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떤 열매 있는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가 또 시기적으로 초대교회가 녹록지 않았던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시기였어요. 시험에 들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역시 이단에 의하여 교회가 미혹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고 그러던 때에 야고보가 저들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다시 믿음의 길로, 어떻게 다시 그 첫사랑의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낙타무릎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던 야고보에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감동으로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야고보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해라. 어떤 약속이죠? 주의 강림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시험의 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은혜 가운데 일어선 것 같다가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무너지기를 무한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도 믿을 수가 없고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이단은 행해 가고 있고 나라조차 풍전등화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모든 가치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오늘 야고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낙타무릎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약속하셨잖아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내가 곧 올 것이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곧 올 것이야. 그래서 그때가 되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그리고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거죠?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우니까 너희의 고개를 들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요?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는 뱀의 권세를 밟아버린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강림하실 이때에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냐면, 어떤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게 되느니라.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이름의 가장 큰 중심은 무엇이 그 중심에 있냐면, 끊을 수 없는 십자가에서 확증한 영혼을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하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어떠한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속성이 고린도서 13장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왜냐하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오래 참게 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참아내며 견디게 되는 겁니다. 결론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잖아요. 그것이 실제가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희일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중심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이 이제 곧 멸망할 때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야고보가 참고 있는 겁니다. 참으면서 주의 긍휼을 기다렸더니 아버지의 은혜가 이와 같이 말씀을 임하는 겁니다. 강림하심을 참으며 기도하게 되면 너희가 견디고 참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면 결론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채워지고 나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나의 자녀 가운데 흘러가고 나의 이웃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농부와 같은 자들 아니냐. 자, 땅을 좀 기경했으면 좋겠다. 너희의 마음을 기경해서 너희가 좋은 밭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듯이 나는 이와 같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있느니라. 야고보가 이 서신을 그냥 쓸 수 없었을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연약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이 땅에선 자신의 육신의 형인 줄만 알았는데 메시아였었던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이 서신을 써내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 내용입니다.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느니라.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편지했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날이 더디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거야. 왜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오신 줄 아느냐? 참고 계신 거야. 사랑이시니까. 너희들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교회들이 조롱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면서
그러나 그들조차도 잃지 않기 위하여서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고 계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참을 수 있고 열매를 맺게 하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능력이라고 한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때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단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주셔서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지게 되어지고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다시 싹을 낼 수 있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성령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참기 원하는 자들에게, 껴있는 자들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교회 위에 물붓듯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나라를,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의 다시 오심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이 땅의 것을 구하였을 것이고, 미혹받은 자였을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탄식하게 하는 그 길을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은혜로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8절에 너희도 길이 참아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참아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너희를 참아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그 예수님의 기도로, 그 성령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맡긴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친족을, 너희의 이웃을 대하여서 그렇게 참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또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어느 성경에 보니까요, 이것을 너의 마음을 한결같이 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결이 딱딱해지거나 두꺼워지면 끊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설린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설린중학교 정문 딱 앞에 정말 아름드리 버드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정말 저게 어떻게 저렇게 서 있지? 할 정도로 그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버드나무 가지가 굉장히 가느다랗잖아요. 어느 날 태풍이 불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학교에는 웬만한 나무들이 막 다 꺾이고 부러졌는데 그 버드나무는 멀쩡한 거예요. 한 가지도 부러지거나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결이 부드러워요. 날리는 겁니다. 바람에 부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사단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어떻게 부탁을 하죠? 바울이 너희의 믿음의
전신갑주를, 너희가 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참으려고 하는 이 사랑하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이 성도들이, 교회가 사실 사단에게는 집중 타겟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총 공세를 퍼붓는 겁니다. 모든 화력을 그냥 집중해서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막 저도 깨어나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2007년, 8년 그때였습니다. 전 제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인 줄 알고, 제가 천국 못 가면 이 땅에 천국 갈 사람 없는 줄 아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깨워보고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큰일 날 믿음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진짜 이런 착시 현상이 따로 없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고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왜 저를 깨우시는 그때에 이렇게 이제 보게 하셨었던 어느 이제 그 사단의 회의 장면, 전략 회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단이 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자료가 이만큼 쌓였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한 자료가, 그가 언제 넘어지고 어떻게 시험하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지고, 저 틈을 타고 들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이때는 이렇게 달려 들어가지고 물어뜯게 되면은 반드시 저는 믿음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는 것이 시뮬레이션으로 돼가지고 엄청난 자료들이 쌓여 있어서 그 한 사람을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이 교회를, 깨어있는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이 아니라 아마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깨어서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한결같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랑으로 채우기 위하여, 그 사랑의 중심으로 우리의 심지를 강건하기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러면은 이런 믿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거 가만히 놔두면 이 교회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막 전략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 역시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물들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한결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가 자신을 파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되는지를 아버지께서 끝까지 감춰두셨다가 마지막에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도, 돌로 주먹으로 치고 면류관을 씌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굳어지지가 않았고 딱딱해지지가 않았고, 끝까지 용서하셨고 중보하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부어지면 나의 심장을 가지고 중보자가 되어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벗 아브람과 같은, 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자가 되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살펴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라. 그럼 다 연결되죠? 그러면 그 마음으로 참을 수 있게 되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오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생나합과 같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영광의 날에 주님 앞에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편지하는 겁니다. 가장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 가장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절제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어떤 다른 것
것들을, 방법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는지, 강림하심을 기억해라. 길이 참으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려라.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이기고 승리하고 여러분에 속한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친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나요? 교회를 깨우고 중보하기를 원하시나요? 그 방법이 오늘 야고보 5장 7절과 8절에 정확하게 선명하게 해석이 따로 필요 없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여러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즉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는 성결하다는 겁니다. 의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나의 친절, 나의 섬김, 나의 봉사, 나의 기도가 다른 의도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영원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이거 한 가지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의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화평하게 하는 것으로 열매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평화롭다는 거예요. 나의 교회가, 나의 섬기는 가정이, 나의 관계 맺고 있는 자들 간에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죠?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화평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거 아니면 거짓이라는 겁니다.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교회에 다 나오면 경건한 모양입니다. 다 할렐루야입니다. 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강림하실 때 분명히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진짜 열매인지. 그 열매는, 그 속은 성결하고 화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남은 자를 위한, 그리고 시험의 때 믿음을 지키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부탁받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성결한지, 화평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진짜인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낙타무립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살리고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고 나의 믿음이, 나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진짜인지 분별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합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주의 오심에 대해서 편지하게 하면서 반드시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정말 제가 이거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볼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말에 대한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탓하지 말라. 서로 때문이라고 하지 말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같이 낙타무립이 되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보자,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심판주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안다 모른다 말씀을 하실 건데, 그 기준을 7절, 8절,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동생이었었던 야고보가 지금 낙타 무릎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중보하고 있었을 때에,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그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이 시험의 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영광의 날에 다 주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드렸던 찬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1절과 4절 드린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환경이라든가 여러 상황들을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아이들을 볼 때 그렇고 저의 연약한 믿음을 볼 때 그렇고 일어나는 주변의 변화하는 환경들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저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붙잡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더 견디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여기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다시 나의 마음을 살피게 되고 다시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 그것이 거룩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믿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함께 진짜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강림이 심히 가깝습니다. 계시록의 말씀대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문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야고보와 같이 주님 보좌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